144페이지. 자, 오늘은 승천하신 삼일째 예수님에게서 오신 성령이 온 세상에 생수로 부어진다라는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리비딤의 반석의 물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실 반석의 물은 리비딤에서 나온 건 아니죠. 호렙산에서 나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 지금 리비딤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있어요. 아마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비딤에서는 뭐요? 리비딤에서는 목마름이 있었죠. 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이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걸 먹게 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그다음에 호렙산에서 이 생수를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부분에 맞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 못하고도 내일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까지도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일 설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받았고,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기 그리스도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온전히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맞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씀을 했고요. 반석은 무엇인가? 생수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승천하신 삼일째 예수님에게서 오신 성령이 온 세상의 생수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생수로 이제 마셔짐. 마셔짐. 성령이 생수로 마셔짐. 로마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사건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어떤 생수를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을 때 내년에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마.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돌아오는 것이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승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7장 보겠어요. 어제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은 뭐다?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아직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수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 주시는 생수, 이것을 우리가 받아 마시고 하는 이 일은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물을 주겠다. 요한복음 4장 어제 봤죠. 13,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물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샘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주는 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는 그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그분이 그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 물을 우리가 먹으면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 여기까지. 네, 내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자, 사람들의 목마름은 여러분 이 시간에 지식으로도 받지만 여러분 이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네. 사람들의 목마름은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한마디로 뭔가 촉촉하게 젖고 따뜻하게 될 것이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될 것이고 평화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사람들의 혼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그 우리들의 목마름을 주신 분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육체적인 그런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또 치료하거나 또는 뭐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핸드백을 또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해소가 돼요. 근데 거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걸 체인지해서 나를 포장하고 해서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내 스스로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놈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백날 주문을 외워도 내 속에 그 허전하고 곤고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증과 곤고함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다? 우리의 혼에서 오는 거. 혼에서. 우리의 혼에서. 우리 몸에서, 인생에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존재한 나의 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창세전부터 존재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름을 받았고 예정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과 공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사랑,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는 존중, 세상에서 얻는 인기, 세상에서 얻는 명예, 세상에서 얻는 권력, 세상에서 얻는 재정, 세상에서 주는 건강,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혼의 생각과 마음과 지각과 감성과 의지와 분별은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이 어떻게 이루냐? 물이 들어와야지 해결이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처럼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에게 마셔지게 해서 우리 안을 촉촉하게 다 적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예고한 대로 다음 주 정도에 물에 대한 설교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아마 주일날에도 선포될 것이고 책에도 이제 기록될 텐데
물에 대한 전체 성경적 흐름에 대해서 성경 물을 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물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즉 약속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참된 평강과 만족이 시작됩니다. 네, 그게 원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잖아요. 그죠?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혼들은 더욱 갈증을 느낍니다. 세남의 아들들이요, 이들에게 가서, 즉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세요. 그들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정말 우환과 여러 가지 상실감과 또 하나는 환멸과 또 여러 가지 조현병, 우울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상처받고 이 땅에서 너무너무 인간들 가운데서 사단 마귀 가운데서 귀신들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상처를 입고 지금 이병재병 다 걸리고 얼마나 마음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병에서 해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체결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안에 성령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생수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생수에 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전할 때 약속을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뭐다? 바로 생수에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을 그들이 믿어버리면 성령님이 들어가신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죄인돼서 지옥 가는 것이고요.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죄사함 받고 아들 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할례를 정하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연합되어서 함께 옛사람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 갈증으로 공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알려주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죄산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군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게서 물길이 열려야 한다는 거지. 이 생수의 강에 물길이 열려야 그래야 상대방에게 그런 죄를 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원튜브로 제가 말씀드렸죠. 튜브가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야 도마야 와서 내 이 창자국 만져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주님을 봤으니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걸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자 밑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천천히 부활하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마시게 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마셔지는 것을 교육하듯이 제자들을 향하여 입으로 바람을 부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다. 물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마시게 하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예요, 바람으로.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 성경 깊이 보고 정말 생명 그리스도 하는 분들의 책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자들과 성도의 생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성령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내가 올라갔다가 거처를 가지고 내려올 때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내려올 때 뭘로 내려와요? 성령으로 내려온다고요. 바람으로.
아멘. 생수로. 그러니까 생수인데 바람처럼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부으시면서 자 마시라는 거죠. 이것을 마시면서 하는데 그건 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누가 된다?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작에서 나오는 그 생수이신 성령으로 오면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용접해서 너희들 안에 내가 있게 해낸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납두면 그냥 죄인이 되는,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영을 이 피와 영과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죄사함이 가고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주잖아요.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의 출발이 뭐부터? 바로 생수가 우리에게 먹어지는 마셔지는 사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이 약속하신 것에는 두 가지입니다. 생수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셔지는 것과 그 성령으로 오신 생수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 다음부터는 양식이죠. 그래서 씨와 그리스도의 그 몸에 있는 씨와 그 다음에 살,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먼저 우리는 생수가 먼저 마셔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거꾸로 돼 있죠. 순서가 광야에서 먼저 양식을 체험했죠. 그다음에 호렙산에서 지금 생수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서는 거꾸로예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아마 또 해드릴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첫째는 생수고 둘째는 양식이었다. 이 약속이 다. 그래서 세례, 성령의 세례는 양식 부분이에요. 양식.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거, 임하시는 거, 내주하시는 것은 뭐다? 이건 생수 개념, 마시는 개념이고요. 자, 마셔야 침례를 받지. 물이 안에 들어야 침례를 받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생수를 내 안에 채운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즉 성령이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제 제가 내일 할 건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다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오셨는데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게 아니라 나 왔어 하고 우리도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사모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령은 뭐다 아까? 왕이시죠? 주님이시죠? 주권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왕권, 이 주권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나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내일 말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생수로 되게 마셔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권에 이 왕권에 대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불순종하는 옛사람은 여기에
한마디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6장에 가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다뤄야. 성령과 육체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우리 몸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주님이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죠.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오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는 한마디로 그 생수를 내가 소유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생수에게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내 안에 채우고 충만하게 채우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생수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와 왕권과 주권에 내가 잠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렸던 약속대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생수로 나를 잠그러 오시는 거구나. 내일 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시 다 같이 따라 읽어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건 말을 안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생수, 성령의 생수가 안에 채워지니까 이제까지 안 하던 말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이 중요해요.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들이. 아멘. 이 오늘날은 그냥 방언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 방언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여러분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언 터진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한국말로 하느냐, 프랑스 말로 하느냐, 미국 말로 하느냐, 그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 방언의 실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들이 다른 말로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바로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광장에 나가서 각각 나라의 지방 언어로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아니 이 사람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말을 하지? 근데 이 외국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겐 신기해 보였지. 그러나 그들은 그 외국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국말을 통해서 뭐예요?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의 가정에 집에 주님이 되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계속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술 취했구나. 낮술 먹었네. 이런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이제 통합하죠. 여러 사람이 131명이 막 와 시끄럽게 막 여기저기 시끄럽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열심히 전도하는데 딱 누가 그걸 말하니까 딱 대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하는 것이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 내용은 저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3,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제 죄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약속의 말씀도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죄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주삼 받느냐 예수 십자가 피가 아니라 아주 원론적인 죄삼에 대한 그런 모든 할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버렸어요.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다른 또 말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말을 해요, 말을. 다른 말을 한다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이제까지 내가 안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생소한 말들을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렇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미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새남교회 조금, 제가 이런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죠. 다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약화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고넬료 교회에서 일어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한 부분이죠. 우리는 결과치, 그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지금까지 집중을 했어요. 근데 출발은 생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걸,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라.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진도가 빨리 나가도 되는데 지금 아마 지난주, 이번주 양식과 생수에서 2주를 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새남교회가 거의 완전히 퍼즐이 맞춰졌다. 이게 확신이 와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쓰시게 말이야. 우리가 생명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 생명이었지만 완전 아들인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생수 부분이 좀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제는 생수가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분들이 이 생수가 들어가서 정말 뭔가 놀라운 무브먼트를 자기 안에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초기 때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터질 때는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우리 예전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로는 몸이 막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막 몸이 붕붕 뜨고 막 뒤로 날아가고 막 여러 가지 몸이 반응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서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전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말씀을 나누러 하지 않아도 생수가 마셔지면 그 주인님이시며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주도하는 그 생수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래서 우리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머리를 덮어버리면 그 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안디옥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이 말들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안 나누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약속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처럼 순교로 가고 오신 예루살렘 광장에 나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 집중했다. 그래서 정말 큰 동력이 되는, 진짜 우리 안에서 동력이 되는, 성령님이 모든 걸 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동력이 되는 이 생수의 부분을 좀 우리가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새남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어서 정말 제가 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1년 이상 설교하면서 거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세워주셨고, 아멘. 하나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할 법,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게 하시고, 이제 이번에 이 출애굽 강의를 통해서는 정말 대박 사건이죠. 보화를 발견했죠. 우리가 바로 이 생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면 새남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조금 규모로 쓰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쓰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확신이 옵니다. 예배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건은 이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침례 알겠죠? 이게 생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양식을 그리스도 자체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네.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침은 알겠죠? 성령 인침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성령이에요. 세례를 받아. 그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되니까 아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들의 몸이잖아요. 그 아들의 몸에 우리가 뭐예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처음부터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 인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몸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성령이 마셔진다는 거죠. 한 성령을 마시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내용대로 순서로 돼 있죠. 먼저 양식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생수를 마시게 돼 있죠. 예, 순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됩니다. 이들은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혹은 자유자나 노예 신분이든 간에 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 같은 한 아들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 자아를 실종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실종,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기억상실증 걸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기라고, 철저하게 이것을 이기라고 기억상실증을 주지 않아요.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이겨냅니다. 이걸 실종시켜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이 고전 12장이 뭐예요? 이 다음부터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 은사에 대해 나오면서 여러분 이게 고전 12장이 은사장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읽어보면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은사를 가지고 뭐 해라? 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몸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질서와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도 뭐예요? 방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교회가 덕이 된다면 방언을 해야 돼. 에?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지체들의 은혜가 덕이 안 돼.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병을 고쳐도 보니까 은혜가 안 돼, 교회에. 덕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과치로 보니까. 또 그럴 수 있죠. 이게 사탄의 역사야. 나는 성령 역사인데 사탄이 중간에 개입해서 이것을 틀어지게 만드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병을 고치는 것이 정말 교회 덕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잘하는 이게 여러분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은사를. 근데 그게 안 된다. 예언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장을 근데 12장을 보면요. 이런 은사들을 막 정말 있어야 돼, 해야 돼,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남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써라 라는 것을 12장 13절부터 이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은사가 마친 다음에도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몸과 지체가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지체가 저 지체보다는 쓸데없다. 이런 고린도 교회 맨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아주 어지럽고 혼탁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거나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유화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은사를 쓰다가 다 저주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 채. 수많은 기도 원장들, 수많은 기도하는 집사들이 은사는 받았으나 예언은 받았으나 전부 결론 보세요. 그 가정들 다 정말 비참하게 일반 무당들이나 다를 바 없이 무당 집안이나 점쟁이 집안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고 다 그렇게 집안이 몰락하잖아요. 은사가 자신의 유익과 만족으로 쓰여진다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지체들의 인식에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사는 자신만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성취된다면 이와 동시에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해서 막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이것은 완전히 사단 마귀가 조장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진짜 성령의 생수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아 은사받아서 내가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해야지, 능력 있는 믿음생활 해야지.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세를 줘서 그리스도를 주는 부분에 우리는 너무 강화되어 있었죠. 그 전에 보다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생수로 마셔지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그래서 호렙산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흘러 나오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다 우리가 말씀 확인했습니다. 첫 시간에. 건물교회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입을 열어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요? 예,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에서 나오는 이 생수, 여러분 배에서 터져 나와서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먼저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에게 돌아온단 말이야. 성령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성령의 생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증거할 때마다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 그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면달이 못돼요. 이 말 성령세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지체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미 사실은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들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그가 통곡하며 울었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죠. 그때 이들은 죽어버렸던 거예요. 비참하게. 얼마나 비겁한 자들이야 말이야. 그리고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다시 말씀을 듣고 할 때 뭐예요? 이들의 옛사람은 죽은 거지. 더 이상 예전의 인간 제자로 예수님께는 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체험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때 이들은 십자가 체험을 한 거죠. 그럼 이들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진 못했어요. 그리스도 문 앞에 있는 거죠. 이들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수로 마시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아닌 상태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들들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피로 영혼이 성령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서 그의 피와 그의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 침례의 말씀과 더불어서 자오늘 약속대로 오신 성령에 대한 이 약속 우리가 이제까지 했어요.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 강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요한 6장에 나오는 음료입니다.
이 물과 오늘 생수는 다른 거예요. 아멘. 자, 이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식을 마셔서 먹어서 하는 것은 먼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질 때, 그럼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 아직은 죄인이지만, 아직 인간이지만. 그래서 나의 혼이, 내 육적인 모든 자아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 버려지게 하고, 나의 혼은 다시 살고 싶어서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길 원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 옛사람 시험 못 박아 던져버리고 나의 혼은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데 뭘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다? 생수를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인식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영의 생명의 씨의 말씀을 지금 양식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 씨가 되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내 안에 그 피가 들어오고 내 안에 정말 그 영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엘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엘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고 광야에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이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것은 이상이라고 이상. 예표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표로서 그렇게 먹기를 원해서 서성거리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들어야 한다는 거지. 들어오면 이들이 뭐 한다? 들어오면 실제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먼저. 왜? 그 먹고 마시는 그 피와 그의 살의 영, 즉 영의 살, 영의 몸이죠? 그것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나도 뭐예요? 육신의 몸이 있듯이 내 안에도 영의 몸이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해야죠. 그렇게 원하는 그런 믿음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뭐가 들어온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죠? 약속을 믿어서 분명히 자기들에게는 아들 그리스도가 이삭이 나올 거라는 걸 믿었죠? 그리고 큰 민족이 될 걸 믿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다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루어진 건 뭐다? 순서는 할례를 먼저 하죠. 다시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적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고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 들어가겠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근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마인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그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상태로 주님께서 오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아까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와 생수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생수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이 부분이 좀 약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강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 오늘부터 이번 하여튼 어제 이제 며칠 전부터 이런 일이 지금 시작돼야 한다. 어디까지 읽었죠? 성령을 마시는 것은 여기까지 했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떤 몸이다? 죽고 부활하신 몸만 갖고는 안 돼요. 승천해야 돼요. 승천해서 왕과 주권으로 주님으로 완전 인정되신 분, 영광 받으신 분, 이분이 그 왕권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만이 아마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온 거다? 부활하신 삼일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게 너무 정확하죠. 구약 때부터. 반석이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 건물교회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했나? 했어요? 다 했죠?
아버지가 약속한 날이 이것도 했는데 안 했나? 아버지가 약속한 몇 날이 못 돼서 이 말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지체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다 한 건데 어디 해야 되는지 정신이 없네. 또 한번 읽읍시다.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피와 영으로 한 몸이 되었죠. 동시에 성령을 생수로 마셨죠. 성령 이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의 배에 생수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사연이. 우리들은 한 몸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먹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자,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뭐예요?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지체들이 쓰레기 정리하는 여러분 목장도 있고, 뭐 청소하는 어디 목장, 화장실 청소하는 목장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 청소, 또 저 주차장도 풀도 뽑고, 우리 화단도 동산도 정리하고 수없이 많은 일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참 굉장히 귀한 헌신이죠. 근데 그건 다 목적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먹고 마셔서 진짜 아들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그 모든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값진 거예요. 값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면에서 아니 또 어디야? 예. 이런 면에서 하면 돼요? 생수가 열린? 했다. 오케이. 자, 우리들은 한 몸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먹게 부름받았다. 생수가 열린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양식을 먹는 대로 이제 사역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생수로 마신 지체들은 복음을 그래서 전합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그래서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말씀과 개인적인 말씀의 지식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성령 체험 또는 말씀을 먹고 마셨다, 그게 다른 우리 몸 그리고 그 다른 지체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스탑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된다면 한없이 여러분 흘려내보내야 돼요. 같이 교제하고 나눠야 돼요. 이런 면에서 새남의 아들들은 오늘부터 성령을 마시고, 여러분 읽으셨어요. 천천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런 면에서 새남의 아들들은 오늘부터 성령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계속 마시라. 성령의 나타남과 일하심과 양육하시는 일들이 활성화되도록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마시라. 성령을 마시는 것은 한 번에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성령이 뜨겁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견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생수처럼 마시는 것을 사모하며 예배한다. 인생의 목마름은 이제 끝났다. 우리 영혼의 배에서 깨끗한 생수가 넘친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수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생수가 여러분에서 활성화돼야 돼요. 예, 분천처럼 샘물처럼 솟아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은 다 퇴출하고 영의 생각, 아들의 생각, 아들의 인식, 여기에서 저 끝까지, 아들의 마음 여기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아들의 모든 부분들을 생수가 채워줘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수로 제가 만족하게 하시고 다 목마르면서 해갈이 되게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